행복한 안식일,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는 바쁘셨죠? 네. 시골도 갔다 오셔야 되고, 음식도 준비하셔야 되고, 또 돌아와서 현실의 삶에 다시 또 적응하셔야 되는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내셨을 겁니다. 이 안식일이 그런 바쁘고 지쳤던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힘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잣집에 없는 것은 우애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부잣집 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 집이 별로 없답니다. 요즘에 언론에 오르내리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볼상서나운 그 다툼들이 전부 다 형제간의 문제들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서로를 사랑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다툼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상대방을 품을 수 있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또 품지 못할 때는 다투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면 그 원수를 품을 수 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품지 못하면 형제건 가족이건 그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 안으면 모두를 사랑할 수 있고 모두가 우애 있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잣집 형제들이 다투는 것은요, 가난 때문이 아니라 탐욕과 자존심 때문입니다. 탐욕과 자존심을 버리면 우리의 삶은 수많은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혹시 포기하지 못한 욕심이 있습니까? 그 욕심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시는 이 안식일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4절로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4절로 18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선 귀에 익고 입에 익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그들이 겪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 3장의 배경입니다. 오늘 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될 첫 번째 기별은 세상의 호의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여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실 느부갓네살은요 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이 두로 평지라고 하는 평평한 평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나라에 웬만한 유능하고 이름 있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 평지에 불러 모으고 그 신상에게 절을 하게 하는 이 예식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요, 절할 때 절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절하는데 절 안 하고 꼿꼿이 서 있으면은 그 사람들만 보여요. 뻔히 절 안 한 거 알고선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 세 사람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요.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애초부터 그 일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3장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 의문점을 가지신 거 없습니까? 그날 절을 안 한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요? 우리는 항상 3장의 이야기를 할 때 다니엘의 새 친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절을 안 한 사람, 잡혀간 사람에게는 다니엘이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러면 절을 했을까요?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요? 느부갓네살은 그 신상 제막식에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절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을 것도 왕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막식에 이 세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들여서 이제 물어봅니다. 14절 하반부에 보면 왕은 다시금 그들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뻔히 알면서 잡아왔는데 왜 왕은 다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 질문을 했을까요? 이것은 잘 보면 왕의 호의처럼 보여요. 혹시 내가 실수로 절을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절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겪게 되는 가장 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이런 호의를 거절하기가 참 힘듭니다. 왕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얼마나 도와주려고 하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이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호의를 무시하기가 참 인간적으로 어렵습니다. 내 상황을 뻔히 아는 저 사람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호의를 베푸고 있다는 그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 호의를 거절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런 왕의 마음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호의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세 사람을 용서해주고자 하는 왕의 호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호의 너머에 있는 시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면 그 시험은 견디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마음이 보이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보일 때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는데 그 문제의 이면에는 뭐가 걸려요? 나의 신앙이 걸립니다. 저 사람의 호의를 받아들이면 나는 신앙을 양보해야 합니다. 어쩌면 한 발자국만 양보하면 모든 것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종종 호의를 가장한 시험들을 합니다. 그런 시험은 시작은 별게 아니에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시험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번 눈 감아주는 건데 그 시험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예전에도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길을 조금씩 더 양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완전히 그 신앙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시험이 바로 그 호의에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의 이면을 볼 수 있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앞으로 발생되게 될 시험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중학생들 중에 화장하는 학생들 많죠? 나가보시면 뭐 이쁘게 하고 치마도 짧고 아주 그냥 딱 보면은 이 사람들의 나이가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중학교에서, 이 학교에서도요, 미국의 중학교인데 학생들이 화장하는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게다가 이 학생들이 화장을 하면서 이렇게 립스틱을 바르는데요. 그 학교에서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 화장실 거울에다가 입술 자국을 남기는 게 유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한 다음에 조그만 입술 자국들을 이렇게 자꾸 찍어 놓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입술 자국을 찍어 놓는 거죠.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점점 그 자국이 많아져서요. 골칫거리가 되게 되고 청소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교장 선생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뭐 아무리 말해도 뭐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든 여학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요. 화장실 관리하는, 학교에 관리하는 분에게 화장실을 깨끗이 닦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딱 올라가서 화장실이 얼마나 이렇게 힘든지, 청소하는 것이 어려운지를 설명을 쫙 했어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먹힐까요? 전혀 안 먹히죠.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딱 한 번에 그게 다 먹혔습니다. 한참 설명을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청소를 하는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관리하시는 분이 화장실로 가시더니만요. 변기를 청소하는 솔 있잖아요. 그걸 들고 와가지고선 그 거울을 막 문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세미로 딱 닦는 거예요. 그걸 한번 딱 보여주고 나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어느 누구도 거울에다가 입술 자국을 안 남겼다고 합니다. 거울이 어떻게 청소되는지를 보고 나면 거기에다가 입술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볼 때는, 거울을 볼 때는 시험이 돼요. 여기다가 입술 자국 하나 딱 남겨놓으면 이쁘고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나니까 그것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유혹은 달콤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친구는요, 바로 그런 시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 한번 질끈 감고 절하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끝까지 나는 못한다고 하면서 왕과 원수가 되는 게 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조금 더 우리 신앙의 문제를 우리 삶에 이슈화 시켜야 됩니다.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 삶에 있어서는 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조금 더 진지하게 신앙의 문제를 점검하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 시험의 순간마다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꼭 그런 극단의 순간으로 몰아넣으시는 걸까요? 과연
그런 극단의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 친구를 이런 극단의 순간으로 몰아넣으셨을까?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다니엘은 그 시험을 안 당해도 됐는데 왜 이 세 친구는 그 시험의 현장에 집어넣으셨을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세 친구처럼 그런 환경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믿음의 선조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순간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이라면 나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이것은 믿음과 확신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시험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품느냐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다니엘 2장의 내용을 보다 보면은요, 다니엘 2장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꿈을 해석할 때 다니엘 혼자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돌아가서 이 친구들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의 문제 때 전면에 나서가지고 신상의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왕은 다니엘의 신앙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을 배제시킨 겁니다. 다니엘을 잃을 수가 없어요. 신상에 절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왕이 다니엘을 잃는 것이 손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시험에서 다니엘을 배제시킨 겁니다. 반면에 이 세 친구는 다니엘에 비해서 왕 앞에 노출이 적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은 다시 한번 시험해 본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명확하게 신앙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왕은 한 번 더 뭐 하는 거예요? 찔러보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정말 확신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데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우리는 그런 애매모호한 신앙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는데 이 상황도 하나님이 아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겠지. 그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한 신앙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런 것일까요? 정말 그 안에는 내 사심과 내 유혹은, 내 마음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던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칙을 지켜야 되고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신뢰가 바탕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이 드러나게 되고 밖으로 표출되게 되면 의외로 그 신실함 때문에 수많은 시험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에 한복판으로 들어가십시오. 가장자리에서 맴돌면서 그 믿음의 싸움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과 합해서 이기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 승리로 이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행복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동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담대하게 나가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신앙의 길을 선택하면 의외로 쉽게 끝이 납니다. 애매모호하게 양다리를 걸치면요,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가운데 폭 빠져버리고 맙니다. 명확한 선택, 명확한 신앙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풀어가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겠나이다. 우리는 이 17절 말씀을 아주 쉽게 읽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의 가정이 나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만약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뭐 한다면? 17절 보세요.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뭐 한다면요? 계신다면, 가정을 한 겁니다.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계신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안 건져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계시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건져내신다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왕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는 왕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왕에게 도리어 선포하는 겁니다. 만약에 왕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넣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분명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겁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질문은요, 위기의 순간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위기의 순간, 결정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위기의 순간까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눈 빠지게 기다려 보신 적 있나요? 기다려도 안 와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옛날에 한 시골 마을에요, 시골 생활을 하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시골 생활 들어가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분들도 이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이 집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조은이입니다. 조은이.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학교가 읍내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보통은 12시 차를 타고 들어옵니다. 학교 끝나면 딱 12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어느 날은 12시 차가 왔는데 조은이가 없는 거예요. 얘가 차를 놓쳤나 보네. 1시 차에는 들어오겠지. 1시 차를 기다렸는데 1시 차에도 이 아이가 안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아이가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딴 데로 간 거 아닌가. 그리고 12시 차를 타고 들어올 아이면은 굉장히 어린 겁니다, 지금요. 초등학교 완전 저학년이거든요. 이 부모가 막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2시 차에 안 들어오면 내가 나가봐야지. 그러고선 아버지가 나갔습니다. 2시 차가 딱 오는데 조은이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막 손으로 흔들어하고 차를 세웠습니다. 근데 차가 그날따라서 서지도 않고 쌩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불안한 마음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 좋은 일을 데리고 기도를 했어요. 오늘도 버스 너무 많이 기다리지 않게 해주시고 버스 잘 타고 집에 잘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아침에 했던 기도 내용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침에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조은이가 안 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왜 조은이가 제 시간에 안 오냐는 거예요. 버스를 놓친 건지, 애가 길을 잃어버린 건지 막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참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별일 있겠어? 그러고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면서 막 그냥 옆에서 찔러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3시 차에 자기가 가보겠다고 나간 겁니다. 그러더니만 마침 3시 차를 타고 들어온 그 조은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요, 1시간씩 그림 그리기 방과 후 수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에는 학부모 참관 수업이 그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루를 땡겨가지고선 그 방과 후 수업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조은이는 그냥 방과후 수업 하니까 그거 수업 끝나고 온 거예요. 원래 끝나고 들어오는 시간이 3시 차입니다. 그러니까 조은이는 들어와가지고선 눈만 껌뻑거릴 뿐, 이 무슨 일이 있냐는 거죠. 근데 정작 부모님은 그 3시간 동안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불신앙이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염려 때문에 오게 되는 불신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해가고 믿음으로 뭔가를 할 때 염려를 하게 되면은요, 결국 그 염려의 끝은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을 공략하기 위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염려입니다. 자꾸 염려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게 되면 마음속으로부터 뭐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불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으면 불안해지지 않고요. 불안해지지 않으면 불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약국에서 가장 팔리는 약이 아스피린과 같은 두통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경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요, 다들 두통이 있대요. 뭐든지 하면 다 걱정거린 겁니다. 걱정하다가 머리 아프니까 약 먹고, 이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었으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의 시험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지 않는다면 왕 앞에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요. 왕이 주시는 시험과 유혹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왕의 시험은 극단적인 시험이었지만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그보다 더한 시험들이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이 주는 시험에 대항하고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충분히 우리는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서, 세상 안에서 견뎌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은 충분히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요. 뭐 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질문하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극복 못할 것 같던 그 수많은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믿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 친구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쓰러지지 말고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쓰러질 것처럼 힘들면 쓰러지지 말고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시도, 더 나은 신앙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도전으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굳세어지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내가 왕의 신들에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할 줄 뭐 하라고요? 아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모습이 광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야 할 게 제일 중요한데 목숨을 걸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용기로 이 세 친구는 이런 결정을 했으며 어떻게 두려움 없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기억하시나요? 첫째 계명이 뭡니까? 첫째 계명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둘째 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세 친구들이 직면한 이 문제는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세 친구는 이 두 계명에 확신을 한 겁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어긋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계명에 말씀을 건 것입니다. 목숨을 건 것입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 수 있는 삶. 뻔히 알지만 그 말씀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믿음이 사실은 우리 삶에서의 가장 큰 시험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게 아니고 알기 때문에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는 방향이 아닐까요? 왜 자꾸 믿음의 시험이 생기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지느냐?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향인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들, 우리가 그 말씀의 원칙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돌아보며 말씀의 원칙에 다시 서십시오. 이 세 친구가 했던 것처럼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실제로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는 게 정상이에요. 절 안 하면 죽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이 비정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정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앙으로 세상에 볼 때는 비정상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정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비정상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생겨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계속 우리의 입에 맴돌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평상시에 마음속에 그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삶에서 함께 하시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맞섰지만 지치고 혼란스러울 때 예수님이 이 세 친구들을 만나셨고요. 위로하시며 풀무에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순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그 시험 가운데 같이 들어가 주시고 그 시험에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 위에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사십시오.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원칙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심을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호의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호의 너머에 있는 시험을 잃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과 어긋난다면 그 호의도 과감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면 지금의 손해는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너지면 지금의 작은 이익이 결국 큰 손해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굳게 서시는 우리 동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시험은 금방 지나갑니다. 초조한 마음이 들면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무릎 꿇음으로 쓰러질 위기가 성장과 성공의 변화의 기회가 될 것임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사십시오. 말씀대로 살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씨름하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말씀으로 씨름하며 이겨내야 하는 성도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면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승리를 보장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가오는 이 한 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견디고 또 싸우고 이겨서 매일매일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